Hello everyone, welcome to chapel time. As you can see, I'm in the science lab again. I'm in a different part this time. As you can see right behind me, there's a plant cell right behind me. So as we start this day with prayer time, at least you can learn something about a plant cell. So why don't we begin with the word of prayer and then we'll begin. Dear Lor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day. We thank you for this moment in history and this moment in time that we can be alive here and we can do what we do and we can study what we can study. We just pray that as we do our jobs as studiers, as students, that you will give us the wisdom that we need to be the best that we can be. Help us do well in our classes and help us appreciate every moment we have. We just pray and ask that your Spirit will be with us as we spend time in chapel. And we just pray that you'll guide us through this time as well as the time after when we go to classes. We thank you, Lord, and in Jesus' name, amen. Amen. Have a nice day. 안녕하세요. 금요채플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으며 찾아야 할 그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2절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이 주신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네, 자연이랑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책인 그 성경을 읽을 때 찾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네, 큐티를 하며 찾아야 할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가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잘 해드린 것이 전혀 없는데 아니 불순종과 반역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며 그리고 그 미래에 그 약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또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찾아야 할 그 두 번째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찾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찾는다면 두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명이라고 하고 명령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배웠으니까 오늘은 그 지난주에 배운 것을 실제로 성경 본문을 택해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를 이제 찾기 전에 먼저 본문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또 뒤에는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 좌우 바닷물을 이렇게 벽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23절인데요.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그들의 도착한 곳은 마라였습니다. 그 마라라는 지명의 뜻은 쓴 또는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의 물이 아마 너무 써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었습니다. 먹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실망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불평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을 보면 그들의 불평이 아주 극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초반부인데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불평에 견딜 수가 없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25절 나머지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넣으라고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은 지금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이것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물을 마셨고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준 것은 아닙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듯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나의 법을 모두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당신의 계명들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이제 했고요. 자, 이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야 할 그 두 가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26절 후반부에 한마디로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발생하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 다음 이 본문 속에서 성경을 읽으며 찾아야 할 그 두 번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해라.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나의 규례를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찾아야 할 두 가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았는데요. 우리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에 그 약속을, 그 선물을 우리가 은혜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이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꼭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벌려서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을, 은혜를 흔들림 없이 꼭 붙잡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찾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인데요.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줄 치료자라는 것도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고히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듣고 보고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결합시켜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치료자 하나님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먹을 수 없는 쓴물만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쓴물은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쌓여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 불평하고 남탓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마시고도 치료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은 모습을 볼까요? 그 마라의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16장과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불평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고 하나님이 곁에 서서 계시며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온갖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매일 큐티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자요, 배설물과 같이 무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찾은 것에 대해서 적용 믿음으로 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찾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에 순종해라, 내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찾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출애굽기 15장 본문을 가지고 적용해 봤습니다. 모든 본문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를 우리가 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믿음과 순종에 관한 책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종교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믿음과 행함이라고 말했고,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이 둘의 순서를 혼동하면 큰일이 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과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 하신 것을 받는 것이 항상 우선함을 기억하십시오. 그 받은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순종, 사랑,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이, 또 행하고 계신 것들이, 또 행하실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수많은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 손을 벌려 감사함으로 꼭 붙잡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행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찾아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